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고암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유다는 요시야 때 나라가 크게 번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번영에 감사하고 순종하기보다 그들은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스루와 바벨을 통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이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아스루라는 그 거대한 제국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걸 직접 보고도 지금 당장 그들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안정적이고 풍요로웠기에 에이, 정말로 무슨 일 일어나겠어 하는 그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 32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현지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 오늘 말씀 속 이 여인들과 딸들은 정말로 아무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금의 삶은 너무나 만족스러웠기에 지금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에 안주하며 자신들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안일함에 빠진 이들에게 너희가 곧 포도수확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열매를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며 그들에게 지금 현재 만족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있는 이 세상의 풍요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며 이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유다 이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이 나의 삶이 안정되고 그리고 편안할 때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의 그 편안함을 의지하고 그곳에 안주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이 편안함과 안정감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이 편안함과 안정감이 정말로 영원할 것이라는 그 착각에 빠져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며 나에게 현재 안정감을 주는 것들에 의지를 하면서 이 영적 안일한 그 상태에 빠질 때가 있곤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일단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고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게 되며 이 회개와 순종이 사라지고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앞서 읽은 이 32장 9절 말씀에서 이 안일함이 의미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태평하고 방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이 이 태평하게 있을 상황이 아님에도 자신들에게 닥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은 그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영적 안일함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들로 그것들을 모두 다 잃고 가슴을 치게 되는, 즉 그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있던 그 세상의 풍요를 모두 다 잃게 되어 그들이 후회하며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리고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 그런 우리가 올바른 길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난과 실패를 통해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가 있곤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아니지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신다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그리고 죄악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난과 실패를 통해 흔들어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표현했는데, 즉 이 고난은 영적으로 둔감해진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경고를 우리는 알아차리고 들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말씀으로 나의 현재 모습을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루하루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영적 안일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간사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괴로울 때는 주님을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찾고 우리는 사모하지만, 우리가 풍족할 때, 아무 염려 없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 나의 모습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안주하곤 하지만, 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에베소 교회 또한 열심도 있고 그리고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던 그런 교회였지만, 이들이 책망받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물질과 그리고 세상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우상 숭배가 막연했던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었고,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도 분별해냈던 그런 신앙에 열심히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도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셨지만, 그런 칭찬을 무색하게 만드는 단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우리의 처음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자 하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해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일 뿐이며,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문제는 이 내면의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신앙이 변화와 기쁨이 없는, 그리고 그저 지켜야 하는 의무와 부담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의 그 중심에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순수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기도하시고 싶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이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메마르고 황폐한 이 광야 같은 그들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 성령으로 회복되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늘 한결같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가깝게 느껴지고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 이 나의 마음이 정말로 메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며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고 확신하게 해주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계명 중에 지켜야 할 우리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닫혔던 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또 이 교회의 부흥과 회복도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간의 그런 어떠한 생각만으로, 우리의 그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 메마른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예배가 살아나게 되며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봉사하고 섬길 때도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삶에는 의와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그 도우심으로 우리의 내면은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들로 누리지 못할, 그리고 세상에서는 얻지 못할 그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안전은 언제든 무너지게, 그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나의 경제적 여건, 그리고 나의 건강, 이 나의 인간관계, 내가 의지하고 안정감을 얻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제든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의 환경이 변해도,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평안함을 얻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회복되고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평안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3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세상에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내 주변과 내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은 이들과, 그리고 이 세상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를 세상에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을 나누며 내가 속한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것들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